네, 욥기 20장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 우리 욥기 20장 오늘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시고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초조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급하다 그랬습니다. 초조하다라는 말은 좀 불편한 상태, 염려되는 마음의 상태에서 또 뭔가 서두르는 조급한 약간의 마음의 그 고통이 있는 거죠. 마음에서 자기 안에서 느끼는 불편한 그런 상태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말을 지금 쏟아내놓게 되는데요. 역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표현이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그렇죠.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마음이 말로서 내 마음을 표현한다. 내 중심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할 말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입을 다물고 있자니 참을 수가 없다. 마음에서부터 답답해서 입을 열어 대답을 내가 꼭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이런 태도로 이 말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마음에서부터 말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초조할 때, 조급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평온함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밖으로 표현되는 말이 과격한 말이 될 수가 있고, 이 소발의 경우도 그렇게 이 부드러운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욥한테 제대로 된 적용을 하는 바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너무 세게 얘기하고 있고 틀린 얘기를 이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자기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쏟아내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초조하고 조급하고 이런 화가 나고 이런 상태일 때는 이 말을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겠다. 말을 다음 기회로 미루면 좋겠다. 바로 즉시로 내뱉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졌는지, 그리고 막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지금 바로 그 얘기를 즉답을 해주고 싶었는지 하면 자기가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욥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 내가 스스로 쉐임이다. 내가 이런 말을 듣다니 이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말을 욥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음에서부터 대답, 마음에서부터 말로서 표현되는데 그 마음이 슬기로운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욥은 슬기롭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나는 슬기로운 마음, 이 말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너의 생각이나 너의 지혜, 네가 나한테 했던 그 말보다 더 우월한 지혜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나로서는 너에게 이 얘기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지혜 전쟁입니다. 지혜 대결이라 그럴까요? 지금 결국 이 욥과 친구들의 이 언쟁과 이 논쟁의 이 바닥에는 누가 더 지혜로운가의 싸움이죠. 누가 더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선명하고 또 클리어하게 해결해낼 수가 있는가.
더 잘 설명해 낼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누가 더 그 원리를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전쟁을, 지혜 대결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 이 소발은 자기 안에 슬기, 자기 안에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너를 압도할 만한 그런 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로부터 이런 말을 저런 말을 듣고 보니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책망을 하는 쪼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한, 심기가 불편한 그런 상태에서 이 말을 지금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부끄럽게 한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그 19장에서 그 앞에서 욥이 뭐라고 했길래 이 소발이 이렇게 열을 받았는지 뚜껑이 열렸는지 이렇게 마음이 언짢은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거기 19장 지난주에 제가 일부러 조금 남겨놨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마침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 2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그랬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 우리 리디머가 살아 계신다. I know that my redeemer가 live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제 3부에 나오는 이 부활과 영생에 관한 주제로 제일 첫 노래가 나는 안다. 여기 19장 25절 26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만든 그 아름다운 노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다. 내 구속자가, 내 대속자가, my redeemer,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기업 물을 자, 내 편이 되셔서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실 분, 내 지은 죄를 속해 주시고 내가 빚진 거 다 갚아 주셔서 내 남은 삶을 더 복되게 해 주실 가장 좋으신 나의 친척, 그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확신한다. 내가 알기에는 나는 믿는다. 나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자기가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죠?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도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리라 보리라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욥은 지금 자기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분이 계신다. 내가 억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나의 정당한 내가 죄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모든 삶의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지금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는 너와 친구들과의 그 싸움에서도 내가 옳다는 것이 결국에는 증명될 거다. 지금은 그 누구도 내 편이 없지만 내 편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대속자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28절에 보시면 자기는 그렇게 분명히 옳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이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죠.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욥의 그 뿌리 깊은 곳에 욥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욥이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그 너희들인 그 우리가라는 너희들을 말하는 거죠. 그 친구들이 이 욥을 어떻게 칠까 하며 욥을 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욥의 그 모든 그 표면 밑에 숨어 있는 은밀한 죄, 그 뿌리가 일의 원인 제공자가 이 문제와 재앙과 이 고통의 모든 그 근저에 있는 욥의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맞아 싼 거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대상인 거죠. 재앙을 당해도 되는 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29절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오히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 나한테 지금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고 분노의 칼을 휘두르면서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을 당한다 하고 나를 멸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대속자가 있다. 너희들은 심판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시요. 욥은 자기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무죄를 밝혀주실 나의 대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는 내 대속자가 있어서 내 옳음을 증명해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를 지금 공격하지만 너희들이 오히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는 내 대속자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아는데 너희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심판자가 있을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소발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계속 욥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너희들이 소발과 친구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기분이 굉장히 언짢은 거죠. 그래서 아이고 저거를 어떻게 내가 더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건가, 제대로 알아듣게 말을 해야 될 건가 하고 막 조급해지고 그리고 기분이 나쁜 그 심기가 틀리는 상태에서 욥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의 슬기로움이 내가 가진 이 지혜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꼭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욥기 20장으로 돌아오시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슬기, 지혜라는 말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20장 4절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보세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사람이 이 땅에 생긴 그때부터 태고적부터 이 모든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변함없이 불변의 진리로 이 지혜는 자리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해왔던 거대한 하나의 틀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의 이 지혜의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 한치도 오류가 없이 이 세상 첫날부터 예로부터 그 슬기, 그 지혜, 그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5절입니다. 그 지혜가 뭡니까? 그 세상에서 변함없는 틀이라는 게 뭡니까?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그런데 약간 그걸 변형해서 얘기하는 거죠. 악인이 반드시 벌을 받는데 잠시 형통해 보이는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벌을 받는다. 그리고 경건한 자는 복을 받는데 경건한 자가 잠시 복을 받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 그게 5절입니다. 악인의 승리라는 것도 그 자랑이 잠시요. 악인이 벌을 안 받고 상을 받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즐겁고 악인이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큰 질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네가 그리고 너 태어나기 이전에 세상 첫날부터 이 거대한 이 원리에 의해서 세상은 다스려져 왔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냐. 혹시 잠시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자랑은 잠깐이고 결국은 악인은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가 잠시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이 기쁨, 우리의 이 형통, 우리의 그 기쁜 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미소, 웃음 가득한 이런 그 축복,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 선인이냐 악인이냐 거기에 딸려서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형통하다고 해서 네가 반드시 어렵다, 지금 잠시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네가 항상 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잠시, 잠깐,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잠시 동그라미, 잠깐의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그 결국에는 이틀이 변함없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말은 결국은 뭡니까? 욥이 옛날에 잠시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욥이 옛날에 잘 나갈 때가 있었다. 근데 결국에는 네가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게 된 것을 보면 그건 잠깐 형통함이었는데 결국 너는 뭐라는 거죠? 악인이다, 경건하지 못한 자다, 네 안에 죄가 있다 하고 간접적으로 욥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때 잘나감이 욥과 같이 그 존귀함이 6절입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구름에 닿을 정도로 우리의 그 이 형통과 성공과 축복과 승리가 참 많은 간증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그런 삶을 부럽지 않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악인이 말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7절입니다. 자기의 그 배설물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 번역은 과격하게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정말 배설물처럼 보잘것없는 냄새나는 그런 그 망가짐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한글 번역은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자기의 그 배설물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잘 나가고 그랬지만 그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벌하시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그것에 익숙해 있죠.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늘에까지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의 그 죄성의 표현으로 그 탑을 쌓아 올렸지만 한때는 끝까지 쌓아 올리는 줄 알았죠. 한때는 너무 잘 나가는 줄 알았죠. 하늘까지 구름까지 닿는 줄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그 악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든 인생들은 하루아침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단 말이죠. 배설물과 같이 버려지는, 이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면 확 다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배설물처럼과 또 비슷한 것은 뭐냐면 8절에 꿈과 같이, 꿈처럼 이 말입니다. 꿈은 있을 때는 진짜 총천연생으로 입체적으로 실제 같은 모습으로 그것이 꿈에 나타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잠시 우리가 좋았던 시절이 꿈꾸면서 있었지만 바로 그냥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이 형통,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일장 추몽이었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 지금 욥의 경우
지적하면서 너가 지금 이런 상황 아니냐.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한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한다든가 너는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이 꼴을 당해서 지금 망하고 주저앉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비극적인 재앙을 당해 있는 주제에 너의 옳음을 자꾸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일깨우며 책망하며 공격하며 그리고 이 소발이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면서 욥을 향해서 어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악인이 잠깐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금방 사라지고 없어진다. 9절입니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가 살던 집에 더 이상 그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가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아무도 그를 찾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자기 당대의 그런 비극과 재앙과 이 무시와 버려짐과 아무도 기억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당대뿐 아니라 10절 그의 아들들도 다음 세대도 후손들도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할 정도니까 얼마나 더 가난하겠냐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부모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 부모들 때문에 그 아들들도 그 부모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고통을 후대까지 물려주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해석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10절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만큼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부모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하고 억압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아들들은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갚아줘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절 하반절의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절 상반절의 그 해석이 후자 쪽이 좀 더 가깝죠. 다시 돌려주는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죠? 그래서 배상하게 될 것이다. 착취한 것들을 다 갚아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부자가 영원히 그 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뜻이죠. 11절입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누리라. 이렇게 몸이 한때는 젊음이 넘쳤지만 그 젊음도 역시 흘게 눕게 된다. 티끌과 같이 되고 만다. 악인은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소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법칙이다. 예로부터 있어 왔던 하나의 중요한 원리다. 근데 이 원리에 대해서 자꾸 욥이 거부를 하니까 이 얘기를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까지 반드시 악인은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한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런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네. 근데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도 이런 갑작스러운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선배가 있었죠. 예, 욥도 그런 삶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이런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서 까닭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것의 의미가 뭘까라고 많이 마음속으로 고민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욥이 뭔가를 선지자적 그런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작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신 분이죠. 예, 청년과 같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여러분, 전성기 30대 가장 젊었을 때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더 오래 사시지 못하고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가장 인생의 절정기인 이 30대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을까? 우리 주변에도 아까운 인생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여러 가지 좌절을 맛보고 상처를 경험하고 심지어 질병과 죽음 가운데 내몰리면서 일평생을 때로는 문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갑자기 내 인생의 비극처럼 재앙처럼 찾아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왜 가장 좋을 때 비즈니스가 가장 잘 될 때 가장 청춘일 때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인생의 그 즐거움의 기쁨이 넘쳤을 때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시느냐. 예수님께서도 그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와 같이 즐거운 시절을 보내었던 그 추억의 시간들이 더 연장되었으면 안 됐을까요? 집안을 더 잘 돌보면서 믿음직한 집안의 일꾼으로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며 또 참 소시민적인 그런 삶의 아기자기한 모습을 나누면서 자기의 그 생애를 참 더 아름다운 그 여러 가지 그 추억들로 간직하고 장식하면서 그렇게 인생들을 살아가면 안 되었을까요? 왜 마리아는, 어미는 그 아들을 다 키워서 자기 몸으로 낳은 그 아이를 30대에 그렇게 부참한 십자가에 갑작스럽게 죄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 가장 믿었던, 가장 의지했던 아들이 그런 추악한 십자가형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욥과 같은 그런 의문투성이의 삶을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장 좋을 때, 청춘일 때, 절정의 전성기 때 내 삶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을 때로는 당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선배 욥도 그런 고뇌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우리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어떤 경험을 아들을 내보내는 그런 절망적인 찢어지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아들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그 어미의 심정을 우리가 알 때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인과응보적으로만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한 번에 버리시고 모든 걸 잃어버린 채로 이 땅에서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앗아가는 이런 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십자가에서 퍼부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인생을 이유도 없는, 죄도 없는, 영문도 모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 그 인생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늘을 향해서 절규하고 부르짖는 우리들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앞서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낭망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비극과 재앙과 문제와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가장 인생의 절정의 모든 걸 잃어버린 아픔,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애지중지하던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내가 내려놓고 뺏김을 당하고 앗아가셨다고 하는 그 상처와 이런 분노와 이런 이해되지 않은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그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가 하늘로부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욥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다 너희 죄 때문이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은 잠깐 네가 과거에 형통해서 잘 나간 데가 있었지만 이렇게 망가진 걸 보면 다 그 잠깐 악인의 형통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잣대를 계속 욥에게다가 들이대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단맛으로 잠깐 네가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욥에게 너 잠시 즐거웠지? 너 이 단물 빨아먹었던 거지? 너 그 인생의 그 기쁨을 그렇게 향유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잘 나간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지. 잠시 네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게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악을 씹어 단맛을 즐기고 혀 밑에서 살금살금 녹이면서 그 단맛에 취해서 그게 독인 줄 모르고 네가 그 즐거움에 취해 있었을 때가 결국 있었던 거 아니냐. 욥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자극적으로 공격하죠. 그 단 것을 즐기며 13절 아껴서 버리지도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14절입니다.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됐느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독이 된다는 거죠.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결국 독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달달하고 맛있는 줄 알고 계속 먹었지만 우리가 초콜릿을 입안에 물고 오물오물하면서 그 맛을 즐기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게 단 것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여기서 죄가 악이 얼마나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느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너를 즐겁게 만들어서 그 죄를 계속 즐기느라고 입안에서 오물오물거리며 뱉어내지 않고 그것을 꿀꺽 삼켰을 때 그 삼킴을 통해서 네 안에서 아차 이게 독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미 늦어버렸다. 그 얘기죠.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었느니라.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서 쓴 독이 되어서 너를 죽이려 들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삼킨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서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그게 재물이었네요. 물질이었네요. 그래도 그것을 너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토하게 하실 것이다. 15절입니다. 그것을 꿀꺽 삼켰을지라도 그것이 독이 되고 너를 망가지게 하고 결국 너 것으로 오래 소유할 수 없게 만들고 다 뱉어내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셔서 그냥 그것을 삼킨 채로 너 것으로 만들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악은 악으로 다 원래대로 돌이켜서 그것을 뺏어내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내신데 네가 그걸 삼켰다고 해 믿게 되겠냐. 잠시 형통한 줄 모르지만, 잠시 네가 안심한 줄 모르지만, 잠시 그 단맛에 취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 입안에 있다고, 내 뱃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삼켰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다 뱉어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욥이 다 뱉어낸 거죠. 욥이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 다 뺏긴 거죠. 뭐 소가 몇 마리, 뭐 나귀가 몇 마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건 쌍이라. 소가 500쌍이요, 암나귀가 뭐 500이요,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았던 재산들이 결국은 다 뱉어내어서 다 죽게 되었죠. 아무것도 없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16절입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가 마신 독으로 오히려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17절입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보지 못할 것이요. 건너지도 못할 것이요. 17절입니다. 올리브 기름이 흐르는 도랑, 뭐 이렇게 번역했네요.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매매하고 아무리 경제활동하고 아무리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누가요? 악인이 하는 그 모든 수고와 열심과 애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 다 뱉어내게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애써서 아무리 비즈니스하고 잠 안 자고 수고해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으로 재미 볼 수 없다. 인생의 재미가 없어진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이게 죄인이라는 거죠. 악인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고 하는 이런 착취와 억압과 도적질을 통해서 자기의 물질을 축적했던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다 뺏기게 된다. 이게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죠? 사실은 다 맞는 말인데, 맞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타겟을, 적용을 잘못한 거죠. 욥한테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맞는 말이라도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계속 이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19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던가요? 결국에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죠?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아까 전반부에 했고, 그 후반부에는 그 달콤한 것을 먹다가 결국에는 현재는 맛이 좋지만 먹고 나면 결국은 자신에게 독이 된다. 그리고 먹은 것을 결국에는 다 뱉어내게 된다.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20절부터 또 다른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마음의 평안이 없다.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이 계속 추구해서 자기의 손에 넣으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도 그 손에 가지지 못한다.
그가 기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안달하며 계속해서 만족 없이 또 얻고 또 얻고 손에 움켜쥐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20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리 손에 붙들고 있어도 하나도 내 손에 가진 것이 없게 된다. 이 손가락으로 벌려서 모래를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다 흘려지게 되는 것처럼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21절 이렇게 탐욕적으로 이것저것 다 손에 쥐려고 하고 입에 넣으려고 하고 남기는 것 없이 다 먹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배가 부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 22절에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풍족하고 배부르고 잘 먹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결국에는 괴로움이 임하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벌하신다. 모든 재난을 주는 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손을 들어서 그를 치시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그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건강이 탁월하고 세상이 잘 풀리고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먹는 낙으로 미식을 하면서 아주 그 인생의 그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행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결국에 내리신다. 죗값을 지불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욥이 너 하나님께서 네가 형통할 때 죗값을 너의 그 은밀한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서 너희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았냐. 지금 욥을 향해서 소말이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네, 우리가 이런 그 재앙을 당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는다면 참 그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에는 너에게 임한 것이다. 와, 그러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욥이 참 이런 말을 계속 드러냈다는 것도 참 욥도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잘 못 참아서 다 뒤집어졌을 텐데요, 그죠? 잘 참아내고 있는 욥. 제가 조금 나중에 이 욥기에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19장, 20장, 21장 뭐 계속 친구들하고 이 아규를 하면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지루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에 이 결론적인 얘기를 좀 드려서 여러분께서 끝까지 들으심으로 그 결론을 딱 마음에 새기시고 이 지루한 것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맹렬한 진노 쏟아 부으신다. 결국은 망한다. 24절입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그가가 누굽니까? 악인입니다. 악인이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병기를 피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재주죠. 대단한 실력이죠. 대단한 준비였죠. 대단한 그 어떤 실적을 올린 거죠. 대단히 자랑할 만한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난 겁니다.
철병기를 피했다. 와, 이거 맞으면 죽는 건데 그 철병기, 무서운 철병기를 내가 피했을 때 와, 이거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잘 산다, 잘 살 수 있겠다. 내가 철병기를 피하다니. 요렇게 피해서 살면 되지. 이 철병기가 무서운 것인데 이 난적을 제거했다. 이 엄청난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었다. 철병기를 피했다. 와, 이건 내가 엄청난 이런 재주와 실력과 능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살면 되지. 철병기를 피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놋화살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거죠.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철병기를 피했다 하더라도 놋화살을 우리에게 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예. 놋활을 쏘아댈 것이고 철무기를 피해도 놋화살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그 철병기 피한 것,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훈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될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무기도 아니고 철병기를 내가 피했다. 와, 이건 대단히 우리가 잘한 것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놋화살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방심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순종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을 때가 있는데 그걸 용케 잘 피했어요. 용케 가난을 극복했어요. 용케 아이들 문제를 해결했어요. 용케 질병을 고쳤어요. 용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용케 다시 재기할 수 있었어요. 잘 피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놋화살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런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지 한번 피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뭡니까? 끝까지 그 부분을 다루신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그 피할 수 없는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 우리가 결국에는 그 값을 다 치르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케 피한 그 어려운 날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습적인 날카로운 화살을 맞으며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코 안심하지 말고 악인의 그 진노를 하나님으로부터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소발의 이 그 쭉 공격하는 그 설교의 내용들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악인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은 이런 진노와 심판에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설명과 또 이 내용에 있어서는 잘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피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끝까지 구원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철병기를 피한 일들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겠다. 25절입니다.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자, 우리의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철병기를 피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타사를 맞아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떻게 하냐면 화살을 또 내가 스스로 빼낸다. 자력 구원의 그 몸짓이 대단한 거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철저하게 자기를 믿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니라. 이제 그 번쩍번쩍하는 그 화살촉이 쓸개에서 나오고 고통스럽게 그 쓸개를 휘집고 시퍼런 창끝이 쓸개를 터뜨려서 그 안에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될 것인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임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동을 쳐도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죄인이 악인이 결국에는 그 운명은 이렇게 결과하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입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를 멸하며, 그리고 그 장막에 남은 것을 다 해치리라. 장막에 남은 것을 다 불사르리라 그랬습니다. 큰 불이 그를 멸하고, 그를 멸할 뿐만 아니라 장막에 남아있는 것도 다 불사르게 된다. 전부 깡그리 모두 토럴리 다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된다. 남아있는 것, 장막에 남아있는 것 전부를 다 태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안전을 구축하고 또 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텐트의 장막에 아직도 남아있는 생명줄, 내 어떤 미천, 또 나의 어떤 은퇴와 노후를 위한 어떤 적립한 거, 또는 내 맨파워, 남아있는 식구들, 내 텐트에 여전히 있는 내 종들, 여전히 내가 가동할 수 있는 어떤 내 여력으로 말미암아 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그 어떤 내 마지막 자존심 같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인간이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고, 그래서 그 불이 그와 그의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게 될 것이다. 이게 인간의 악인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27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여러분, 하늘과 땅이 증인이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빠져나갈 구멍 없이 그 재판에서 고발을 당하고 피고의 어떤 그 항변을 들어줄 어떤 여지와 틈도 없이 하늘과 땅이 다 폭로하고 나서는데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을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모든 것을 뺏기고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마지막 죽음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소발이 끈질기게 계속 얘기를 제3, 제4 강조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29절입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마지막 몫이다. 이것밖에 더 받을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악인이다. 악인은 결국 이런 식으로 꼼짝도 못하고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하고 지은 제대로 벌을 받으며 인생이 끝을 맞게 된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 외에 뭐가 있냐? 이 소발이 예로부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틀 안에서 살아왔다. 네가
자꾸 아니라고 고집할지 모르지만 그건 잠깐, 잠시,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끝까지 찾아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악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네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꼴인데 네가 아직도 자신의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구나. 내가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해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고 29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발이라는 분이 대단한 이 신학자요, 대단한 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철저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소발이 하나님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찾아내어서 반드시 그 죄를 벌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피했다, 잘 숨었다, 용케도 모면했다 그랬는데 화살을 확 쏘아대면서 결국에는 엎드리게 만드시고 화살이 꼽혀가지고 그걸 뽑아내고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데도 결국 그게 쓸개가 터져서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이다. 근데 네가 감히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네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는 안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 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20장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약간 지루해하실까 봐 제가 살짝 이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5장을 한번 가보시죠.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그랬는데 11절에서 욥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욥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욥이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욥기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욥도 선지자의 부류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욥이 몸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 오늘도 20장을 했습니다마는 뭐 계속해서 40장까지 지금 1장부터 쭉 그 친구들과 욥의 그 논쟁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얘기들을 통해서 욥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뭐다.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선지자로서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 욥이 뭘 했냐면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욥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에 대한 메시지를 선지자가 전달해 주는 것을 계속 들었는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욥이 인내했다. 우리를 향해서 인내해라고 한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신다. 자, 그러면 욥이 뭘 인내했나요? 욥이 인내한 내용이 뭔가요? 1차적으로 우리가 욥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피지컬리 그 고통 가운데 참아내는, 그리고 정신적인 외로움과 모든 사람이 떠난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외로움과 서글픔과 상실감과 우울감과 이런 것들로부터 참아내는 그런 어떤 인내도 있었겠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그 참음, 배고픔으로부터의 참음, 그것도 인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욥기를 통해서 욥이 인내했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도 20장을 공부했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이것을 인내한 것이에요. 그 양적인 면에서 길고 많고 논쟁이 지루하고 한 것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인내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격하는 그 신학, 인과응보의 그 프레임,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자기를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그 공격에 대해서 인내한 거예요. 그 신학적 틀을 가지고 친구 셋이나 달려들어서, 그리고 오늘도 20장, 지난주에는 19장, 그전에는 18장, 앞으로 또 21장, 왜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계속되는 공격에 대해서 그 틀을 가지고, 인과응보의 틀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 나는 이쪽에서 이해할 수 없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내가 이 경우를 당해서 내가 당한 이 입장을 항변하면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 과정, 그 논쟁의 그 긴 시간들, 그것을 참아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해냈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인 그 공격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철병기를 피하면 놋화살을 쏘아대어서 그 놋화살을 빼내면 쓸개가 터져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시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공격을 해댈 때 욥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다. 나는 죄를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이러한 재앙을 겪어야 될 만큼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처지에 있는 내 모습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이런 억울하게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때 내가 의를 증명받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겠다. 라고 견디고 있는 게 인내입니다. 라고 버티고 있는 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18장, 19장, 20장 이 싸움의 긴 과정을 우리가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배워야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욥기를 향해서 선지자로서 욥이 말했는데 그 선지자 욥이 감당해내었던 그 인내가 어떤 인내냐. 그저 몸의 고통을 참아내는, 가난을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이 신학의 논쟁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끝까지 욥이 놓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 어떤 그들이 덮어씌우는 그 프레임에 가두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일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 다른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야 라고 끝까지 참아내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것이 욥의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그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고 그 욥의 인내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5장 11절 하반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 욥의 인내를 끝까지 참고 견뎠더니 그 친구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욥의 친구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내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이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욥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결말을 보았어요. 욥은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별해 주십시오. 하나님 결국에는 이것을 클리어 시켜 주실 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결말을 기다렸는데 우리 독자들이 욥기를 보면서 그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게 욥이 나중에 뭐 2배의 축복을 받았다. 뭐 고생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욥이 뭐 이제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욥의 해피엔딩으로 마지막에 끝났다. 그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게 그게 욥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결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결말을 보았다고 할 때 이 주께서 주신 결말은 뭐냐면 그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통해서 서로 팽팽히 대치되는 그런 싸움을 벌여왔는데 지혜 대결을 벌여왔는데 주께서 그 싸움에 대해서 누가 옳다라고 누구 손을 들어주었느냐 그게 주께서 주신 결말이죠. 그 결말을 여러분 욥기 어디에 나오느냐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끝에 보시죠. 보셔야 되겠습니다. 42장에 가서 보시면 7절입니다. 여기 있네요. 42장 7절에 욥기 42장 7절 드디어 결론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엘리바스를 대표로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바스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그죠? 그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서로 논쟁을 벌이고 대결을 했는데 누가 옳다는 겁니까 지금? 욥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틀렸다는 겁니까?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겁니다. 왜 노하셨습니까? 아이고 똑똑하고 또 하나님 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변호해드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욥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장대케 할 거야 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많은 설명을 했던 이 욥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들에게 이는 그 노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7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았다. 욥은 옳았다는 거죠. 욥은 옳았는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편을 들었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오해했다. 나를 잘 몰랐다. 너희들이 나를 이 좁은 틀에 가두었다. 너희들 틀 안에 나를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만 활동하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나를 좁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니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올가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아니면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너희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신학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참으로 그 누구보다도 출중했다고 하는 그 지혜자들인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러나 욥은 옳았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철저히 인정했다. 인과응보의 틀 안에 나를 가두지 않았다.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 창조의 질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그 창조하신 창조자를 창조 질서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그런 식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나를 경시했다. 이러면서 주께서 이 친구들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5장 11절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가 뭘 인내했다고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끝까지 참고 서로 친구들과의 사이의 논쟁에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누구 손을 들어주셨나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 결말을 보아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게 뭡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이게 5장 11절에서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습니까? 그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그 악한 자를 벌하시고 지은 제대로 벌하시고 순종한 대로 복 주시고 어려운 일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악한 일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집요하게 찾아내어서 다 벌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보상해 주시고 다 복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그 틀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거기에 은혜가 들었을 틈이 없잖아요. 은혜가 들었을 틈이 없잖아요. 이 인간보의 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지도 않은 것을 얻기도 하고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잘못을 했는데도 은혜로 용서받기도 하고 이 은혜 교리를 바수하고 은혜 교리를 지켜내고 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과 오늘 욥기 20장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욥기 전체를 이제 마무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의 인내를 또 더 배워야 되니까 다음 주에 우리 21장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